1장으로 10장까지는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부르시는 이런 장면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또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어둠이냐 이런 것을 드러내요. 그래서 이 11장으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굉장한 논쟁이 일어나죠. 그 논쟁은 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십자가를 향하는 마지막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언제나 그랬죠.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인간이 깨달아서 살더라.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만진뱅이고 불구자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밖에 없었다. 그것이 요한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것이에요. 이제 11장으로부터는 모든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는 좀 친근감들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언급된 방식을 보면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들을 다 알고 있었다. 아주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라고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들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사람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느 쪽에 속하고 또 어느 쪽이 부족하며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세 사람 중에 마르다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의미에서 마르다는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고 그녀의 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역사가 그녀의 삶의 신앙의 전반적인 어떤 전환점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나사로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 마르다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공간복음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마르다 하면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의 어떤 표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이 삼남매 중에 마르다가 가장 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과 그 일행을 모셔드리죠. 사람이 식사 준비하려면 더더군다나 이제 주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잘하고 싶고 또 대접하고 싶고 뭐 그러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나와요. 혼자 분주하고 이리저리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꼼짝도 안 하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화가 치밀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고소를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나만 일하도록? 이런 의미예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런 말을 들으시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는 야 마리아야 언니 혼자 일하는데 너도 가서 좀 도와줘라. 이것을 기대했는데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에요. 마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은 것은 손님을 대접하려는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니라 섬김에 대한 그녀의 태도와 거기에 관련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주 설교의 주제가 되어오고 있어요. 거의 모든 경우에 설교의 요점은 예수님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낫다라고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절대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헌신적인 봉사가 잘못되었다거나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걸 지적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수행하는 마음가짐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마음속에 두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사건으로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다니 그 마을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시몬을 공간복음서에서는 나병 환자였었다고 해요. 나병이 걸리면 한 동네에서 살지 못해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몬은 나병이 걸렸다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은 사람이 틀림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예수님이 일행이 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에 왔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과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다 왔을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잔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여기에서도 마르다는 섬기는 것이 일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아침이 아니라 만찬을 즐기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인데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기서 또 일은 마르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또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붓느라 일 도와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 마르다는 조금 더 불평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밝은 심령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손님들을 모시고 있었지만 그때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더 많은 손님들로 인하여 더 많은 수고와 더 분주하게 움직여야 할 터인데도 아주 편하게 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그런 차이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누가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0장 사이, 즉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법을,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전에 예수님께 한 말을 살피면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인데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강조점이 있죠. 나를. 네. 그러니까 항상 중심이 뭐예요? 나예요, 나. 3번이나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때에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불편한 느낌을 가졌고 자기만이 수고해야 한다는 어떤 억울함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생각지 않고 주님께 시선을 돌렸을 때 그러한 감정들을 버리게 되었고 기쁨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요.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짐을 지는 자세에 따라 그것이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한 겁니다. 요새 우리가 그러죠. 가장이 되어졌으면 가장의 짐이 무겁지 나 혼자 이래서 먹고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짐이 무겁지만 내가 이 수고함으로 내 가정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짐은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지는 자세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문제는 내가 섬겨야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어떻게 섬기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섬기느냐, 내가 타인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느냐,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느냐,
예수님께 마음이 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마르다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 일에 진력을 내고 있다면 왜 나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의 자세가 그러하다면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신 분을 새롭게 다시 만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 섬김을 즐거움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왜? 난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 나사로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사로는 침묵의 증거자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어디에도 나사로가 전도를 했다거나 간증을 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마르다나 마리아가 한 말들은 우리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시몬의 집에서의 잔치가 끝나갈 때쯤에서 나사로는 아주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자, 그러면 나사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해서 그처럼 대제사장들도 예수를 증거하는 아주 요주의 인물로 삼아 죽이려 하는 그러한 위대한 증인의 자리에 들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것도 죽어서 나흘 뒤어 장사된 그를 살려내셨다는 사실 자체가 증인의 역할을 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베다니의 모든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다 알았고 함께 장사 지내주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 때 함께 울어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아마 이 소문은 유대 여러 지역까지 전해졌을 거예요. 나사로를 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와서 나사로를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놀랐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한 무리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시몬의 집에 차려진 잔치 이야기 속에서 나사로가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있던 곳에 그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간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육신적인 사망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영혼의 부활을 성취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영원한 영적 생명을 얻은 증거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나사로처럼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했다는 가장 쉽고 요약적으로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큰일 났다가 아니라 오늘 부르시면 나 주님 곁에 갑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서 너희 거할 거처를 마련하신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맨션이에요. 천국의 맨션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긴 문이 진주문이고 그러면 우리 집은 무엇으로 하셨을까요? 기대하십시오. 이것을 늘 마음에 있으면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련하신 우리 일생일대 최고의 집이 그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소망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저 예수 믿는 사람 참 평안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 중에 감사가 많고요.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냐? 새 생명 얻은 자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영원한 집이 있다는 여러분 이 기쁨들로 오늘 나사로가 침묵만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늘어나니까 대제사장들이 죽여야 되겠다 말씀을 요약을 한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입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또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그 본 것 때문에 주님을 믿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끝으로 마리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의 다른 이름을 짓자면 예수님 발 앞에 있는 자.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 아래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는 분주히 일을 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하여 누가복음 10장 39절인데요.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역시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오고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주께서 너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뛰어나갑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인데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비옵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끝으로 시몬의 집에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마리아는 아주 귀한 향유가 가득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발 앞에 엎드립니다. 12장 3절인데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발 아래. 여기서 그 한 근이라고 하는 말이 340g이에요. 예수님 시신을 싸기 위해서 한 100근쯤 갖고 왔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때에 쓴 향료들이 34kg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향수 340g이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리고 나드 향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도 그것은 다 수입품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것이 300데나리온. 오늘 우리의 일당에 300일치예요. 요새 보통 젊은 사람들 하루 일하면 10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 그러니까 한 번에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옥합이라고 하는 건 그 병이 굉장히 값진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값진 향유에 값진 옥합에 들었는데 그 옥합마저 깼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3천만 원어치에 그거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는 표현이 뭐예요? 그 병을 깨서 전체를 부었다는 표현이에요. 주님께 이것을 붓는 데는 아낌이 없이 전체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드리겠다. 그게 그 표현이에요.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아니 300데나리온 나가는 저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었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 이게 뭐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만 주님께 봉사하는 것은 세상을 구제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뭐 탄다 그러면 그거 해갖고 뭐 하면 더 낫지 않나. 더 나은 건 얼마든지 있어요. 다 가룟 유다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할 거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우리의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마리아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값진 소유를 드렸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 가장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탁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다면 여러분의 삶이
낭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내가 주의 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전도를 하면 내가 바쁜데 허비하고 소비하는 것 같아요. 헛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의 낭비가 아니라 내 삶의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요, 최고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신 거나 구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주시느니,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흔들어 눌러 넘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들의 특성은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세 사람은 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므로 예수님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같은 영향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마르다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섬겼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맡은 특별한 기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잘 해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로 생각하고 일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마르다의 두 번째 자세와 같으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참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둘째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앉아 있는 것이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또 그가 다니는 것도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으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신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들 속에 속해 있습니까? 끝으로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복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으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렸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향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부어 드릴 때만이 우리의 삶은 좁고 성장을 멈춘 단계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만 향유를 감추어 두고서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리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부어 드릴 때 온 집에 향유 냄새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면전에 있는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한 일을 기념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여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성도들로서 오고 오는 세대에 기억될 만한 기념비적인 신앙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십니다.